하나님께서는 앞선 이사야 44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무익한 우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며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확실함을 깨닫고 여호와를 신뢰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일은 지금까지 선포한 내용들인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라는 말과 함께 너는 내 종이니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강조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는 너는 나에게 절대로 잊혀지지 아니한다라는 약속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잊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강력하게 반론을 제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강력한 반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기억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나를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지라고 의심의 순간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릴지언정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잊지 않고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빽빽한 구름같이 안개같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는 마치 바람에 구름과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현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직접 지은 죄, 여호와를 괴롭게 했던 수많은 죄들이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를 순식간에 깨끗하게 제거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앞에 죄를 사함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바벨론의 신과 여호와 사이에서 망설이지 말고 우상과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을 섬길지에 대해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이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결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신들에게 크게 기뻐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합니다. 우리 또한 값없이 죄의 용서함을 얻었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림으로써 마땅히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속자가 되십니다. 그들을 모태에서부터 선택하시고 그들의 온갖 죄악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죄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점치는 자들의 말을 폐하시며
세상의 지혜자도 어리석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증거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신실하게 이 일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를 능히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제나 전능하신 능력을 행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서 사용하실 것을 선포하고 계시고 있죠. 오늘 본문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한 고레스가 한 일은 마치 인류의 죄에서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에게 무슨 구원받을 만한 공로, 자격, 여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기준에 미달되는 백성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에게 돌아오라,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이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도 바벨론의 헛된 우상들과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이 더 힘있고 능력이 있는 신인지 재고 있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행한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라고는 구름처럼 빽빽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을 만한 공로나 자격이나 여건이 없습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빽빽한 구름과 같은 죄를 지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격, 요건, 행위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있는 우리 영가족들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